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석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가라는 데 갈게요. 저도 하나님 하라는 것 해볼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유일한 복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었다, 너는 줄 복이 없다, 아쉽지만 너희들은 이 본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길 바란다, 줄 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본문은 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많이 부럽지? 그래,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나도 주고 싶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내가 주는 큰 복을 너희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복받는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에 참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너무 복이 크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데, 최소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뭔지를 알고 하나님 그 복 줘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복의 내용은 바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누가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참 어릴 때 정말 지지리도 고생한 사람인데 예수 잘 믿더니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좋겠어,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의 사람의 그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로 무슨 민족 이루고요? 큰 민족 이루고, 그리고는요,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 창대라는 말이 눈에 띄죠. 자, 그가 받은 복, 이 복은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이 그에겐 또한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참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같이 임했습니다. 이 복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실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 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날 때 상대가 아브라함을 좋게 보고 선대하면서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참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참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자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복이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요. 아브라함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분 왜 제 옆에 두었습니까? 이런 마음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증거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기를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를 받더라,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음부터 아브라함 만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잘해주고 싶죠. 왜? 나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삼촌 라반 집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더니 애굽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복이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 복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따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복된 자가 된 원인을 좀 찾아봅니다. 먼저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를 게 딴 게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결정권, 그리고 우선권, 그리고 판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란 나이는 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뭐 갑자기 이사가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 말고도 아브라함 집에 식구가 많으니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데 지금 집안 형편이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게 많았을 텐데도 전혀 그런 것을 핑계하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가지고 참 정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따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복 받았다라는 내용보다, 또 약속이 그때마다 이루어졌다는 내용보다, 사실 아브라함이 99세나 돼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좀 일찍 주셔야지, 한 20살 때 주셔야 그때부터 좀 민족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9세가 돼서 아들을 얻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약속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놓고 왜 안 해주시지? 언제 해주시지? 이런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과정과 기간을 견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그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들어갔더라 나오죠. 여러분 마침내 들어갔더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과정은 알 수 없으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유익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정은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에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 주문대로 잘 되나요? 그럼 주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약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결국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실 사람으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결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복된 모습 중에 그의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가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의 제단 쌓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 뭐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왜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모습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때까지 제가 인간인지라 갈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은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사 갈 때마다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까지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부터 남방으로 바로 딱 간 게 아니고 점점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신앙 비결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제단을 비슷하게 둘 수 있는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아침에 예배 준비해서 참 헌금 준비해서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잠깐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게 뭐죠?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그게 간소화돼서 헌금으로 하는데, 거기는 재물을 직접 올려다 놓고, 그 재물을 물론 다 이 각을 떠야죠. 다 내장 다 꺼내고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올려놓고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의 나무가 있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 다 태우고 그렇게 하루 종일 태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태워집니까? 열심히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 주실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간과 노력과 정성,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너희들 아브라함 때처럼 하기가 힘들지, 요즘 내가 간소하게 해줄게 하고 예배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서 변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중심,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시간은 적게 들여도, 아브라함보다도 공과 모든 것은 줄어든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에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쪽에서도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들 다 합치면요, 거의 세상 인구 거의 다 합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도 당연히 좋은 일 일어나길 바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요, 번창도 하고 싶고 유명도 하고 싶죠. 우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쉽게 아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아멘 하자니 지금 내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 어디로 가라면 내가 어디로 가? 지금 이거 하던 하나님 제가 끝내놓고 갈게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요거 제가 마무리하고 요거 잘 되면 제가 이동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냥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때 어느 것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아니면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보려고 혹시 기도 길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따르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고, 가나안 이곳은 시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도시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올만합니다. 왜? 점점 좋아지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도 우와 서울 사냐 이럽니다. 서울말 하네. 제가 이래도 시골 가면 서울말로 통합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제가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요?
남바가 서울 남바입니다. 그거 귀합니다. 요즘은 서울 표시가 안 나요. 남바가 전국 남바라서 서울 남바가 있어야 그거 앞에 딱 갖다 놔야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서울을 먹어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기 예산, 그 다음에 평택 이런 분들도 다 서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 보니까 그분들은 서울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우리 동네 위에만 있으면 다 서울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서울이라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울에 살던 분이 도시에 살던 분이 시골 가는 건 너무 힘든 것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어르신들 가고자 해도 병원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바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맹장염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시골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도시에는 24시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놀 수 있습니다. 놀고 싶으면 나가면 놀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불 다 꺼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찍 잡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결단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 가족이 있는 데다가 지금 누가까지 있죠? 종들 다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에 롯이라는 지금 조카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설득하죠? 그리고 어떻게 다 책임지죠? 그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가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는 겁니까? 그러니 그동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 대해서 참 함께 하자고 얼마나 애쓰고 모범 보였겠습니까? 그 지도력에 통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 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가 틀림없이 제단을 쌓는 그것이 하나님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확신이 점점 자신의 믿음으로 굳어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 떨어지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있어서 감 떨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실제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나다 보면 감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얼굴에 맞지. 제가 누워봤잖아요 거기. 그리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공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복을 하나님이 정말 더 놀랍게 그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 강남의 수정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서 집사님이라고 실명을 밝혀도 되냐 그랬더니 제가 맨날 저쪽 동네 어디 있던 전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름을 대도 되냐 이름 대래요. 서미자 집사님이랍니다. 서미자 집사님이 원래 반지하 월세방에 살았답니다. 남편이 무직이고요. 그래서 부업을 했답니다. 인형 눈을 이렇게 꿰는 일을 했답니다.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가봐도 정말 이 집은 너무 소망도 없고 앞으로 더 큰 걱정이다 싶어서 목사님이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집사님 힘들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예배 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안 빠지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에 이 집이 변화가 됐습니다. 1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치매신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나왔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도 얘기 안 하고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땅이 나와서 그 땅을 이 가정이 그 상속을 받았다네요. 그러면서 집 문제 해결되고,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던 그 남편이 정말 땅이 나오는구나 이래가지고 남편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이 가정이 요즘 잘 살고 있답니다. 수정교회 서미자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중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베이터 감사 순서를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엘리베이터를 꿈꾼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우리 홍영일 집사님, 그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잃고 휠체어 타고 오고 싶었으나 어떻게 올 수 없었는데 홍 집사님 이거 못 타보신 게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홍 집사님의 그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엘리베이터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완공이 되니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예배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한 번씩 신방 가면 목사님 제가 꼭 가고 싶은데 계단이 높아서, 계단이 많아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놈의 계단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근데 지금은 계단하고 상관없이 오를 수 있잖아요. 집에서 움직이실 수만 있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부흥회 앞두고 이렇게 짠 준비돼서 제가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 너무너무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휠체어 타고 오면 그대로 1층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면 그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욕한 제일 뒤에 보면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자리가. 저의 깊은 뜻을 모르시죠? 그 뒤가 휠체어 자리입니다. 그 휠체어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옳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이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